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번갈아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16절까지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대적하고 승리하게 하는 말씀이오니 이 말씀 잘 믿게 하시고 또 믿는 대로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반드시 승리하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이제 잠깐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지 미래의 일들만 알려주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아직 이 시대 가운데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 과거에는 없었던 일,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만 있을 내용들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시대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비염이 좀 심해져 갖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시대부터 예수님의 종말까지의 전체적인 그러한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사도 요한 시대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돕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승리의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핍박의 시간을 인내해라. 악한 사탄 마귀와 그 짐승들과 맞서 싸워라. 라는 그러한 위로와 격려를 권면을 사도 요한 시대에 있었던 그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면서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이러한 과거의 사도 요한 시대에 또 그 창세기부터 또 모든 그러한 역사 가운데 악한 사탄 마귀가 이렇게 대적하고 핍박을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것을 경계하고 깨어서 맞서 싸우고 승리하고 지금은 그들이 어디 있는가 그랬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영생을 영광 중에 누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역사 가운데 있으니까 경계하고 깨어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또 악한 사탄 마귀의 아주 그 어떤 최종적인 발악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경계하고 미리 준비해라.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국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버틴 자들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과거를 생각하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하는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있을 그 마지막 그러한 아주 어떤 최종적인 그러한 발악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깨어서 경계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항상 예수님 직전에만 일어날 아주 무섭고 두렵고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로 생각을 하고 아주 신비적으로 이상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구약 성경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또 역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6장에 대접 재앙들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15장 16장에 나오는 대접 재앙들은 미래에 있을 그 일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미래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도 그렇고. 근데 15장 16장에 나오는 대접 재앙들, 그 전에 나왔던 나팔 재앙들, 그 전에 나왔던 인을 떼면서 이제 내려지는 재앙들, 그 모든 재앙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재앙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나오는 그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그랬을 때 그게 무깃도 산, 무깃도 언덕이라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무깃도 산, 무깃도 언덕에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거기에 온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대적들이 모여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실제적으로 해석을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그 무깃도 언덕, 무깃도 산에 어떻게 다 모입니까? 모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땅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강원도 정도 되나?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에 무슨 온 세상 대적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직접적으로 상징적인 것을 직접적으로 실제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전쟁, 소련이 미국과 싸우는 전쟁, 아니면 유럽 연합이 세계와 싸우는 전쟁, 유럽 연합이 사탄의 적그리스도의 나라다, 10개의 머리가 있고, 그래서 유럽 연합이 이렇게 연합 처음 될 때 10개의 나라가 연합되어서 결국은 이 세상을 멸망케 할 것이다, 유럽 연합을 경계해야 된다, 그런 얼토당토하는, 지금 유럽 연합이 몇 개인가요? 훨씬 또 많아지고 막 그랬어요. 그 유럽 연합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근데 그런 식으로 막 하고 중동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되고, 그래서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부분이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떤 상징적인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의미들에 대해서 잘 깨달아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탄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것은 세속국가 정부를 의미하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국가, 그렇게 의미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종교, 인간 중심의 그러한 사상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적인 사상들, 그리고 이 짐승들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로 보면 되죠. 이러한 일들은 항상 있었고, 또 종말 때가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더욱 이제 극심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온 세상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절에 있는 대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련히 강림하셔서 그 사탄과 그 무리들, 큰 음녀 바벨론 두 짐승들, 이 짐승들을 경배하는 불신앙을 가진 자들을 한 번에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장, 16장 이 나팔 대접 재앙이 기록되어 있고 17장, 19장 여기에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큰 음녀 바벨론, 세속이 이 세상이 멸망되는 것, 그 다음에 두 짐승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두 짐승들이 멸망되는 것, 그리고 20장에서는 사탄 마귀가 멸망되고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21장, 22장에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이상하고 신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꼭 이것이다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유튜브 그런 데서 뭐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거 보면 거의 이렇게 많은 부분이 다 어떤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라고 이단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그런 데서 나오는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큰 강 유브라데는 이제 지금의 터키, 시리아, 뭐 이라크 그 지역을 통과하는 큰 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큰 강 유브라데에 하나님의 대접을 그 천사가 쏟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이것도 어떤 실제적인 그 지역적인 유브라데 강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지역적인 그 지금 큰 강 유브라데 강 그 강은 맞는데 그 강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실제적인 그 지역에 있는 그 강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에 있는 중동 지역에서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온 지구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해석하는 것,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큰 강 유브라데는 악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 이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것도 여러모로 해석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세력, 다시 말해서 사탄과 그 무리들이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 길이 준비되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 약간 이렇게 더 다르게 해석하는 그러한 것도 있는데 그냥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는 그러한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 강이 말랐다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 길이 준비되었다. 이 정도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니까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이게 이상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12장, 13장에 나오는 그 용, 사탄, 그 다음에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속국가 정부,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종교, 거짓 이단 교리, 인간 중심의 그러한 사악한 사상들, 그러한 것들을 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구리 같다라는 것은 아주 이렇게 좀 혐오스럽고 악독하고 사탄적이고 더럽다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이상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12장, 13장에 이미 기록되었던 그 용 사탄에게서 사탄의 입에서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입, 그 세속국가 정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들, 사탄 마귀의
그 세력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합하고 힘을 다하는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죄송합니다.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쟁이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물론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에 있을 그 최종적인 사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의 최종적인 그 발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한 그 최종적인 발악 말고 부분적인 발악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만 조심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있는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온갖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들을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을 공격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 교묘한 그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경계하고 어떤 형편처지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따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미래에만 있을 그러한 요한계시록을 일들로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지금은 그냥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경계하지 않고 그냥 미래에나 뭐 있겠지 막연한 또 두려움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쟁이 물론 최종적으로 악한 사탄 마귀의 발악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사탄 마귀는 발악했고 지금도 발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이 11장에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한 그 내용들, 또 오늘 본문 있고 19장에 또 11절 이하로 보게 되면 백마 타신 예수님이 벌이는 전쟁들, 그리고 20장 7절에도 보게 되면 곡과 마곡의 전쟁들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전쟁들을 순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차원은 이제 무천년설 입장이라고 그런 장로교의 주류적인 그러한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큰 무리 없고 또 잘못된 길로 이렇게 빠지지 않고 또 충분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귀신의 영들, 이 온 천하 이것들이 이적을 행했다 그랬어요.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그 무기또 산, 무기또 언덕, 실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지역, 근데 그 지역, 그 작은 지역에 어떻게 온 세상 왕들, 대적들이 다 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것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아무리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하고 온 세상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극심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죄송합니다. 무리들이 대적을 할지라도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호련히 도적같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실 거예요. 그래서 17장부터 그 19장에서는 이제 그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20장에서는
두 짐승들 멸망, 20장에서는 사탄 마귀의 멸망,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실 것이고,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 즉 깨어 있고 믿음을 지키고 죄를 경계하고 멀리하고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뭐 무기또 산이 어떻고 뭐 암흑의 핵전쟁이 어떻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형편처지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고, 어떤 형편처지이든지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거짓된 교묘한 괴계 속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동참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또 후대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셔서 우리로 지금 읽게 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게 하시고 대적하고 또 경계하고 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셔서 힘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도우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게 하시는지요.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알려주시는 대로 열심히 어떤 형편처지든지 흔들리지 말고 곁길로 가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